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나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째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입니다. 미국에서도 세컨드 웨이브라고 해서 재확산세가 거의 대부분의 주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도 심각해서 유럽의 3대 국가는 다름 아닌 프랑스, 독일, 영국 아닙니까? 이 세 나라 공이 락다운 국가 봉쇄령을 내려서 비록 사주가 아니지만 나라 전체가 다치고 묶이게 되었어요. 한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비교적 잘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별로 코로나 블루 하면 코로나 우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레드 하면은 코로나 분노라는 겁니다. 코로나 블랙 하면은 코로나 절망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대요.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별로 활동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부들이 남편도 아이들도 계속 집안에서 다 재택근무하고 수업받고 하니까 돌밥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밥 차려야 되고 돌아서면 밥 차려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지요.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과격 분자들이 있거든요.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대선 결과가 나오면 폭동을 일으킬 기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가드를 비치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하죠. 이것이 정말 그럴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극우 분자들이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해서 죽여버릴 그런 계획이 사전에 폭로가 돼가지고 가까스로 주지사가 위험을 모면하고 범인들이 체포가 된 일이 있었죠. 세 번째는 앵스트라고 하는 삶의 불안,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죠. 나는 과연 안전할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자녀들은 괜찮을까? 경제, 재정에 탈이 나지는 않을까? 내 장래는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사람들마다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접근하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하죠. 그리고 바다를 세상에 비유를 합니다. 바다는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광풍노도가 일어나기도 하죠. 성경에서 바다 하면 불안 요인이 있는 곳, 교란 작용이 항상 끊이지 않는 곳, 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가운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 아니하더라. 또 바다도 없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바다가 없다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이 악한 세력들의 준동, 발흥, 그 불안 요소와 교란 작용이 영원히 정지된 평정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시쯤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가? 성경은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은 오늘날로 하면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불안해했죠. 그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바다가 세상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을 목격한 그 순간 그들은 유령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 내니라는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에고 에미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I am 스테이트먼트 7가지를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에고 에미 선언이 있어요. I am 선언이 있습니다. 7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란 말은 주님과 우리가 한 생명체라는 거죠. 7가지 I am statement, 에고 에미 선언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중요한 대목에 2번 에고 에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거기에 내니가 바로 에고 에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지상명령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에고 에미가 나와요. 에고 에미. 에고 에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나다 라는 말씀이죠. 또는 내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이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신약의 에고엠이라고 나타난 표현이 구약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하고 예수님의 에고에미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즉각 거기에 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자, 시편 46편 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우리가 환난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신하면,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으면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피곤해지고 휘청거리고 흔들거리는 내 인생에,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누구나 환난 당할 수 있죠. 누구나 곤경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이 압살롬 모반 사건에 휩쓸려 가지고 그가 정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가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낙담과 절망, 체념과 포기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나타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하고 특이하게도 우연히 일치했지만 같은 장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고 서로 화답합니다. 상통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그걸 너에게 준다. 그러니 나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똑같은 14장 27절인데 이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에고엠이 나다, 내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항상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했던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배에서 발걸음을 내딛어서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갑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특히 시몬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는가? 근데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익사지경까지 된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가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깔아주는 그 말씀의 정로 위를 걸어가는 거죠. 세상은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어오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길에 거기에 견고함, 거기에 반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베드로가 무슨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 위를 걸었더니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이죠. 언제 빠져들었습니까? 바닷속으로.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서 그 바람을 바라봤을 때,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여지없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도 항상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파도가 닥쳐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 주님의 그 신비한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to look is to believe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떼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세상 물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세상인가? 오직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이죠.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고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던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3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뭐라고 소리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짤막한 기도, 그러나 이 파워풀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에고에미, 나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하는 날이 있죠.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짤막한 기도를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시몬 베드로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의 영광을 찬미했던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해주시는가? 그리고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곤경에 빠지고 환난에 빠져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시몬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즉각 손을 내미셔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시몬을 건져내셔서 둘이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누구나 의심이 있죠. 또 의심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전혀 없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적은 자, 의심하며 사는 자인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시몬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접근하다가 그렇게 물속에 빠져 들어간 이유는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끝까지 믿음 갖고 걸었다면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났겠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지 못하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믿으면 굳게 서지만 의심하면 넘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의 eternal home,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 풍랑이는 이 세상 바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오직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해서 평강을 누리며 평안 한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광풍이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가 저희들을 엄몰하려 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위를 걸어 행할 때 하나님 영원하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